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을 텐데 제 표현이 그거의 10,000,000,000도 표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서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매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기 있게, 내일도 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걸 거예요. 당장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상상하기도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는 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안목이라고 말해요. 안목. 물건을 고를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 어떤 물건 골라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형편없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돈이 지나가는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뛰어들게 되고, 그래서 큰 부를 이루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안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안목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놓치고 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뭘 보고 사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시몬이라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시몬이 살던 시대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알잖아요. 일제강점 기간을 보내본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억압과 사회적인 아픔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건지 우리 그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지식인 윤동주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시를 통해서 어떤 식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대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시몬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살던 시대가 그렇게 힘든 시대였고, 시몬이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강점하에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도 그랬거니와 자신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인생의 지혜는 쌓여가는데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살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후회와 한탄의 소리가 그의 삶을 뒤덮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은 그런 사회 상황, 자기의 형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보이는데요, 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보이는데 그것을 차단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상황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아니, 군인들이 왜 일개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 임금은 이때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해서 뭔가를 빼앗아 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런 작전을 펼치면 만천하에 드러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그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군사를 보내면 이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아람의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냐? 누가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임금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잡지 않으면 임금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당장에 오늘 밤에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서 대령하라고 그렇게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출중한 군사들이죠. 저녁에 보냈는데 아마 새벽녘에는 그 엘리사를 잡아다가 무릎 꿇을 줄 알았더니 안 와요. 하명차사예요. 아니, 군사들을 보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밖에를 봤더니 그 도단 성읍을 둘러싼 그 산에 아람 군인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아람 군인들과 병거들이 말들이 거기에 가득하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모습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금이 저려서 발을 떼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뭔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작년 12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우리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계엄이야? 계엄 상황도 아닌데 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이,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되고요. 임기를 마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특검을 통해서 그런 계엄에 가담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징계하고 벌을 주려고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다시는 그런 계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적으로는 어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너네들 돈 내! 관세를 이렇게 책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 내면 굉장히 협박하죠. 그리고 이민자들을 전부 다 추방한다고, 우리나라가 기업을 거기 미국에 세워서
미국인들에게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중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승줄에 잡아가지고 그 형편없는 감옥살이를 시킨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기분 되게 나빠요. 가서 따지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여러분, 그쵸? 제 심정이나 여러분 심정이나 막 화가 지금도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요. 그 가족들이 했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그냥 트럼프의 볼기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국내나 국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어떻게 이 좁은 취업의 문을 열고 가야 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 놀지도 못하고요. 지금도 방학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 지금 때쯤이면 방학을 해가지고 즐거운 성탄절 이브 막 그러면서 행복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대요. 1월 달에 방학한대요. 아이고 참 얼마나 학업의 그 무게가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생각하니 이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시몬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바라보고 있는 게 있었답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정결 예식을 하려고.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못 나가고 모임의 자리도 못 나가게 돼 있죠. 근데 40일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치르고 모든 모임에 나갈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 예식을 그렇게 치르고 나서야 그렇게 모든 모임이나 예배에 나아갈 수 있지요. 지금 마리아가 아마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그런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그 양을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시몬에게 가라는 거예요. 야 시몬, 너 지금 성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살아가려고 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몬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이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의 품 안에 안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의 품 안에 안고 그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시몬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의 품에 안긴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흑암과 죄 가운데 죽어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내 품 안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품 안에 안고 있어요. 시몬이 그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품 안에 품고 그렇게 있으면서 불평했겠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래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래요? 한마디도 없어요. 깜짝이야.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품 안에 안고 있는 순간 어때요? 내 안에 있는 탄식도 원망도 불평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원망도 아니고요, 탄식도 아니에요, 좌절도 아니에요. 그의 입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탄식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언어가 달라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에 엘리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탄식의 말이죠. 엘리사도 그거 봤겠죠. 엘리사도 만약에 그 모습만 봤다면 원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그 적군에게 제가 둘러싸여서 죽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아줬는데, 아니 많은 군사를 좀 보내서 나를 좀 보호해줘도 이게 그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눌렀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봐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환을 세워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환의 눈이 열어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산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융송하게 대접하고 아람으로 보내어서 다시는 아람의 임금이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막 그 상황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오히려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한탄도 원망도 두려움도 저주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이 가득하고 칭찬의 말이 가득하고 감사의 말이 가득하고 찬송의 말이 가득한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점으로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의 처한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지금 시몬이 뭘 앞두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젊은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가 어렵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뭐가 어려워요? 죽음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시몬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참 어렵고 버겁고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몬의 입술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를 이제 평안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니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그런 해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어떤 것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관문이 어디냐면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죽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절망도 실패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절망도 오히려요, 하나님께 더 나가는 재료가 되고요, 고난도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형편을 그냥 형편대로 고지고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호남신학교 옆에 양림동에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어요. 그 양림동 선교사님들 묘역에 엘리자베스 쇼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9살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리고요, 가난하고 그런 아이라고 막 놀림받고 살아가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었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고, 이제 학교에 다닐 때에 원래 가톨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친구랑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회심해서 이제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1912년 3월에 한국에 간호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제중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간호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성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있었고, 교회학교 사역에 힘을 쏟았고, 간호사 양성 사역에 힘을 쏟았고, 전도 부인 양성학교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양잠 기술, 직조 기술, 수혜 기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답니다. 총 26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 학교는 후일에 광주 이일학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었냐면 만성 흡수 불량증. 아무리 먹어도 이 장기가 이걸 못 받아들여져요. 흡수를 못해져서 점점 메말라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이 건강이 악화된 서서평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다가 54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2년 동안 선교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그의 삶의 마지막 남은 것은 보리 2홉, 돈 7전, 담요 반장.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이 인생이, 이 역말리 이 어두운 땅에 와서 마지막 남은 거라는 보리 2홉, 돈 7전, 그리고 담요 반장, 이게 그의 인생이 남겨준 겁니다. 미국 장로교 여성사역부에서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을 7인의 선교사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훈장을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추서했습니다. 얼마나 불우한 시절이었습니까? 선교하면서 얼마나 메마르고 점점 영양이 결핍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교사님은 그것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오히려 원망보다는 감사가 가득했고 찬송이 가득했고, 이 땅을 살려버리라, 그 일념으로 그의 일생을 한국에다 이렇게 송두리째 묻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좌우명은 뭐였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봤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깨닫게 된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가 영생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을 바라본 우리의 눈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린 저희들이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이 바뀌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매일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